오늘은 제가 예언 12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역사. 할렐루야. 예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따라합시다. 지금은 예언 사역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언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유익하다. 아멘. 이 유익한 예언을 옛날에는 참 못하게 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그런 옛날 교회들에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예언에 대한 교육 부재 때문입니다. 교육 부재 때문에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가 열리면은 정말 목사님들이 예언 못한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자들은요 목사님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참 있었습니다. 지식 부족인데 그래서 교만한 영도 들어가고 성도들을 막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반을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무리를 일으켰는데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참 몰라서 그렇고 무식하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신령한 9가지 은사, 성령 은사는 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 9가지 중에 특히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예언인데 그러면 은사가 9가지 은사 전부 다가 따라합시다.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도 맞죠. 성경적으로 영혼 살리기 맞고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은사가 모든 성령의 거짓 은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할렐루야. 교회의 유익. 그렇죠. 교회의 유익하면 뭡니까? 이 건물의 유익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유익을 위한 거죠. 맞습니다. 성도 얘기 맞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오중사역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이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결국 은사잖아요. 그죠? 사도적인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사도적인 은사는 뭡니까? 그럼 예를 들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은사를 칠판 이따 쓰고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예언, 지혜, 지식,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하. 요렇게 제가 이렇게 3중 세트라고 말합니다. 지혜, 지식, 영분별 세트예요. 예언, 방언, 통역 세트예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세트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은 같이 일해요.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결국 일맥상통하거든요. 방언하다 보면 예언이 열리고 또 통역은 곧 예언이고 그렇거든요. 속성이. 그러면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은요.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치게 되고요. 병 고치는 자체가 능력, 행함 사역이고요. 이 모두가 다 능력, 행함 사역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세트입니다. 요 세 가지가 한 세트고요. 또 결국 요 세 세트가 3중 세트로 하나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자세히 지켜보면 학자적으로 연구해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 모든 사역을 활성화시키잖아요. 방언도 활성화, 예언도 활성화, 통역도 활성화, 믿음 은사, 병고침, 능력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성전 안에서 사역 때 다 나타나고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병을 고치면서도 성령의 감동 따라 정광석과 같이 주는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따라 막 예언사역이 나가거든요. 치유사역 할 때도 막 예언사역이 나가죠. 지식 은사가 막 나가죠. 분별 은사가 막 나가죠.
악한 영들을 막 투시하면서 투시 연사가 막 나가죠. 이렇게 성령 9가지 연사가 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연사가 사용되죠. 병고침 연사가 사용되죠. 어떤 그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능력 행함 연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이번 치유사역자시더라고요. 여수아 목사님이, 여수아 선교사님이 치유사역자였고 색깔이 오셔서 보니까 우리 이런 영성 색깔은 아닌데, 그죠? 뭐 영성 색깔은 아닌데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말씀도 굉장히 훌륭하셨고, 또 일반 저쪽에 보니까 우리도 축사 사역 하도 많이 다녀서 알지만 축사 사역이 돼, 전문적인 축사 사역이 돼. 근데 굉장히 강하시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 분도 맨 마지막에 한 분이 그거 이용래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꾸부정한 권사님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허리가 이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니셨죠. 농사일하시고 아셨죠? 그 웅이 할머니.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수개월 됐잖아요. 수개월 계속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 마지막 날 우리 그 막 사역 하고 있는데 그분은 차 때문에 일찍 가셨어요. 막차 타고 일찍 가시거든요. 가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왜 돌아오셨어요? 우리를 모시고 그랬더니 아이고 가다가 허리가 펴졌대. 이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러가 맨날 이러고 다니셨는데 보신 분은 아실 거야. 맨날 이러고 다니셨어. 이걸 못 펴고. 우리도 이제 경험이 없는 거야. 우리도 경험이 없어서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도 이제 올해 이제 칼슘 때문에 여러 가지 적조하고 굳어가지고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쵸. 일종의 그분은 질병이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게 탁 펴져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한 거더래. 자기가 이게 문둥병자 그쵸 있죠. 10명 중에 한 명이 가다가 되돌아왔잖아요. 아마 이게 성경을 아는 분은 그렇지. 가다가 허리가 뚝 펴지니까 이럴 순 없다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자기 치료됐다고 간증하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펴서 지금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데려왔던 정 권사님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로, 제일 친한 분이니까 자기 허리가 펴졌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허리가 펴졌냐고 그러시더래. 그게 허리가 펴진다고는 우리도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원래 저렇고 아프지나 말았으면 이런 그냥 일반인 생각이지. 이게 굽어진 게 원래 굽어진 줄 알았지 이렇게 펴진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여튼 치료기도 받아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팍 펴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하여튼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데지만 큰 데 가시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뭐야. 할렐루야. 그쵸? 또 우린 여기 소문도 안 났고 어떤 색깔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좀 관찰하는 입장이었고, 하여튼 참 말씀에 참 은혜가 있으셨어요. 좀 색다른 말씀이었는데 참 훌륭하신 믿음이시더라고. 굉장히 도움이 됐죠. 도전이 됐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진짜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미리 사모하고 오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여튼 광고가 좀 적게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사역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능력 행함 사역과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연사는 다 한꺼번에 다 사역합니다.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사역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문으로도 듣고 또 그분이 사역하는 걸 그래도 한 장면 정도는 봤을 겁니다. 그죠? 그분이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통성기도 딱 인도하고 나서 지금 어떤 병 정확하게 심장에 예를 들어 판막정인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를 심을 박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병이 지금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앉아서 듣다가 저 내 병인데 내 병이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 내 병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 나아버려요. 그러면 이미 나아서 영광 돌린다고요? 아니면 이미 나아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병이 나았습니다.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이제 박사과정 가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오실 강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도 죽은 자를 막 살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두 사람 죽은 자 살린 그 영상을 이제 영화처럼 이제 그걸 만들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올린 장면이더라고요. 한 소녀가 이제 죽었어. 소녀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방을 가지고 죽었더니 신방 가야 되잖아. 막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울고 하는데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 옆에 엄마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모도 자고 있고 이런 상태인 거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다가 보니까 다 자고 있어.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어. 아,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살짝 걷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이렇게 턱 떨어지더래. 아니 이제 그때까지 아니 살았다는 건 아니고 손이 이렇게 있던 손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그 손에다가 이렇게 기름 붓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이 소녀가 손가락 탁 잡더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대요. 비명을 질렀더니 그때 엄마들하고 이모들하고 다 깨가지고 애가 벌떡 손가락 딱 잡더니 애가 벌떡 앉았던 거야. 이 목사님도 놀래가 비명을 질렀죠. 그러니까 엄마 이모들도 다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 방에서 뛰쳐나왔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기도 내용이 살아나라고 기도를 하진 않은 건지, 기도하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질러. 또 한 번 사건은 이분이 미리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한 분이 죽었는데 꿈속에 얼굴이 정확하게 있더래. 어떤 한 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나는 걸 봤대요. 살아나더래. 희한하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누가 죽었다고 자기가 초대를 받았대. 죽었다고.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게 들춰봐도 되냐, 얼굴을 좀 확인해봐도 되냐, 그러니까 얼굴을 딱 들쳤대요. 그랬더니 꿈에 보면 그 사람이 있더래. 근데 꿈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이 사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살린 경험이 또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인이거든요. 이미 계시적으로 본 거야. 이 사람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이분이 호탕 웃음을 지었어요. 좋아가지고 하하하 막 웃어. 옆에 사람들 놀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앞에서 막 웃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팍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살린 경험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행함의 사역과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의 은사와, 그렇죠? 그리고 또요,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게 병인 거예요. 그렇죠? 병의 최극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의 최상은 죽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거든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병 고침의 최고의 큰 은사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 능력을 발휘했죠. 꿈을 꾸었으니 꿈에 계시받았으니까 계시의 능력으로 이미 일하셨죠. 꿈도 일종의 종류를 말한다면 예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혜, 지식, 연군별 은사죠. 모든 은사를 다 거의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병이 낫는다라는 걸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은 알았을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겠죠. 우선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음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음성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환상으로도 보이고요.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생각과 느낌으로 쫙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걸 이분이 당신의 그런 노하우를 정확하게는 풀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풀지 않으셨지만 하여튼 그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그 기름 부음으로 대충 많은 그 위에 종들이 그런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밑에 보면은 순부원과에 속하는 또 꼭 아니라도 조영기 목사님 은혜 받은 많은 분들에게 그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역하다가 어떤 이런 병이 지금 나왔다고 이런 말을 우리 간혹 듣기도 합니다. 손재현 목사님 사역 때도 보니까 어떤 이런 어디 다리에 무슨 어떤 통증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딱 했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그 두브라 전도사님이
더불어 전도사님이 아니요, 그 더불어 김 전도사님이 간증했어요. 그 말 하자마자 자기가 치료됐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였대. 남편도 모르고 다리 뒤에 이렇게 무슨 혹 같은 게 있었는데 자기만 아는 잡히는 거 뭐 있었대요. 통증도 아마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그게 그분 말씀하시는 순간 자기가 그게 없어졌대. 치료됐대. 이런 뭡니까? 계시죠. 사실은 계시고 또 지혜, 지식, 영분별이거든요.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을 아는 거예요. 또 예언, 투시, 환상인 거예요. 그 눈으로 보였다면 환상도 속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모든 사역은 다 벌써 이미 6가지가 사용됐잖아요. 그리고 치료의 은사잖아요. 또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의 은사가 사용된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선포하면 이런 일을 일으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시고 종이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로 탁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다 다스리는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다 리더하고요, 이끄는 은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모든 은사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고요, 모든 은사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요, 모든 은사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세미나 45년 목회 45년 세미나 갔을 때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병 고치면서 사용했죠. 믿으면서 사용했죠. 능력 행함, 기적을 일으켰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사용했죠. 그죠?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그분 사역이다. 근데 신유의 은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 안에 모든 9가지 은사들이 다 사용됐다는 걸 사실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네가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때요? 가만히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할 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8절. 계속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계속 요구하시는데 1장 8절 보세요. 아이에 대해서 말하죠. 아니, 예레미야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부터.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러게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또요. 즉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함께하겠다. 또 내 입에 말을 주겠다 그죠.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아멘. 제가 아주 옛날은 아니고 아마 십몇 년 됐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장기검식 했을 때니까 그때 주님이 제가 어떤 순간 연계 속으로 제가 확 들어갔는데 제 입을 확 열게 하시더니 갑자기 침대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꿈 아니고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일상인데 갑자기 제가 연기 안으로 확 들어갔어요. 두 손이 번쩍 들리더라고요. 제 손이 갑자기 제가 든 게 아니고 갑자기 두 손이 번쩍 들리더니 왜 이래? 제가 그랬더니 입이 확 벌려지더라고요. 입이 갑자기 그러더니 환상 가운데 세마포 입은 손이 제 혀에다가 두 손을 탁 터치하셨어요. 입안에다 탁 터치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잘 몰랐지만 탁 터치하시면서 이게 제가 이게 이제 두고 보니까 그는 제게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이걸 이루신 거였어요. 그때는 그 터치하신 이후로 제가 이제 금식 끝나기 직전이었는데 금식 끝나고 나서 열흘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죽을까봐 그러셨나 봐. 거의 뭐 장기금식 끝나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보식 때문에. 열흘 동안요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뭐든지 독이었어요. 물도 독이었어. 물도 독약 마시는 것 같아. 못 먹었어요. 전부 다 뱉었어요. 뭐든지 다 뱉었어요. 뭐만 먹을 수 있냐면요 다 먹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역 넣고 멸치 넣고 하여튼 온갖 걸 넣고 끓인 그 국물, 원래 그냥 끝나고 나면 항상 미역국을 먹거든요. 미역 국물 있죠. 온갖 것 무도 넣고 막 다른 거 못 먹으니까 무도 넣고 막 온갖 거 좋은 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 국물, 미역 국물 그것만 열흘 동안 먹었어요. 보식 실패해서 죽을까 봐 그러셨나 봐. 그 두 번째 장기 금식 때였는데 그 열을 딱 먹고 나서 그걸 딱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주님이 제 손에 터치를 딱 하면서 아예 음식을 못 먹도록 여기 독을 딱 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식 때는 그랬고요. 그게 열흘이 딱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니 김에다가 그때만 이렇게 선물로 김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보식 안 되니까 김도 들어오고 또 찰죽 있죠. 찰로 죽 만든 찰미음이 계속 들어왔는데 뭐 먹을 수가 없으니 열흘 동안 전부 다 냉동실에 넣어놨죠. 그랬더니 음성이 김에다가 찰미음을 싸서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열흘 딱 지났을 때. 그래서 그 전에 찰미음을 가져오면 찰미음이 딱 되면요 무조건 뱉었어요. 독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주님 음성이 들리길래 조그만 김이 있죠. 일회용 김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김에다가 찰미음을 뜨겁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스푼으로 딱 해서 이렇게 딱 싸서 먹었더니요 꿀맛인 거예요. 처음으로 열을 딱 지나고 나서 그렇게 딱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보식을 이제 시작했는데 또 그래서 보식에 성공했죠. 근데 이제 차츰차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보식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대언의 영이다 하는 너의 무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시더니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 입에 성령이 할 말을 주시리라. 또 여기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두었노라. 대언의 영이죠.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저를 그냥 이해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도 막 문자가 막 오네. 최근에 며칠 전이죠. 집회 때구나. 마지막 날인가 우리 여수아 목사님 집회 때 제가 이제 기름 부만으로 딱 누워 있는데 주님이 제 혀에다가 혀 있잖아요. 혀에다가 제가 쓰는 기름병 있죠. 기름병을 혀에다가
제가 늘 쓰는 그 이렇게 막 기름병 있잖아요. 그걸 혀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셔서 대연해용으로 사용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기름을 부어주셨네? 이거는 뭐 또 하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대연행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특히 더 말씀에 기름 부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다. 할렐루야. 제게는 너무 기쁜 얘기입니다. 기쁜 사건인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도 기름 부어진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불도 나가고 말씀에 기름 부어져서 나가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에 하나님이 혀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응? 이렇게 저랑 대화할 때 불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 불도 나가기도 하고 대화할 때 불도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혀에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기름병을 혀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좀 더 다시 차원을 높이시는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갑자기 섰지만 더 이제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차원 높은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의 말씀이 기름 부음의 말씀을 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의 내용을 설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에 기름이 부어진,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든 그냥 기름 부어진 말씀, 이 혀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차원을 높이시는 게 아닌가 이해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다시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예레미야 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 다음 뭘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하셨으니,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소문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너무 작아져 단부터 브엘세바 하면 우리나라처럼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이런 뜻이에요. 끝과 끝. 단, 베델, 단,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끝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0장 19절에도 성령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말을 하더라도 두 말을 하더라도 5분을 얘기하든 10분을 얘기하든 시간이 중요합니까? 1분을, 요즘은 1분 수치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1분 가지고 할 말 다 돼. 그쵸? 요즘은 뭐 1분까지 다다다다 할 말하죠. 아마 소리를 좀 빠르게 돌리는지 어떤지 하여튼 1분 만에 다다다다 다 해요. 그쵸? 1분 만에 중요한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이 중요합니까? 5분이 중요합니까? 1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팩트 있게 딱 전하는 게 중요할 뿐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그 할 말을 정확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5분 하든 10분 하든 20분 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딱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할 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나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난 믿긴 믿는데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안 낫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은 없어요. 믿는 자의 표적은 반드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내가 지금은 어려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 키우고 기도를 더 하고 계속 중요한 거는 도전이에요. 중요한 건 한 번 안 돼. 10번, 20번, 30번, 100번 절대 이 말씀을 이룰 줄 믿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 한 종들은요, 다 결국에 세계적인 종들 됐어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손 얹었을 때 무조건 낫게 한 사람들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그래, 대부분은요, 말씀을 믿고 끝까지 도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예언 은사 없는데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들리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언을 받으러만 다녀. 하지만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준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따라해봅시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목사님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나는 이 말씀을 받들어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요. 예언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하게 돼요. 할 말이 떠올라요. 또요, 정확도가 높아져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신령해져요. 어떤 때는 점점 비밀도 알게 돼요. 저도 막 이렇게 예언사에 가면서 어머나 지금 알았어요, 어머나 지금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알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깜짝 놀랄 때는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예언하면서 깜짝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럼 막 말하면서 제가 선포하면서 어머나 저도 지금 알았어요. 예언사를 안 했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언사를 안 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을 막 하다 보면요, 예언을 막 하다 보면 탁탁 떠올려요. 하나님 어떤 비밀들을 탁 떠올려요. 그래서 알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언이든 치유든,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도 하려고 하라. 그럼 병고침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계속적으로 치료하려고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언도 하려고 한다. 치료도 하려고 한다. 설교도 하려고 해야 된다. 아니, 기도 사역도 찬양 사역도요,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느는 겁니다. 그럼 자꾸 기름 부어지고요, 자꾸 불이 임하고요, 자꾸 은사가 더 강화되고요, 은사가 더 견고해지고요, 그렇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랑 똑같습니다. 이게 은사가 플러스된 거지, 세상 일도요, 자꾸 하다 보면 이력이 나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뭐가 됩니까? 달인이 되잖아요. 세상도 달인이 있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 주차하는 거 보세요. 주차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막 난리치고 이렇게 주차하는데 팍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 이렇게 확 주차해버리대요. 나 이번에 철탕 먹으러 갔다가 이미혁 권사님이 아니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더니까요, 이렇게 주차를 하더니까 바로 뒤로 휙, 깜짝 놀랐어요. 강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차를 잘하세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대.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아직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냥 요렇게 한 번도 훈련 안 해본 거지만 요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야. 그분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텔레비 보면 막 휙 이렇게 하는 주차 달인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마 자기도 좀 연습해 하셨나 보지. 이거 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아직도 디리르르 이렇게 혹시 긁을까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우리 사역 면에서 예언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언을 하도 여기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 예언 안 해? 아마 그러셨는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을 잘 안 했잖아요. 이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작년 한 4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인가 아마 예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사 오자마자 월세가 석 달 밀려가지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야. 석 달 밀리면 1,000만 원 넘잖아요. 석 달 밀려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언을 물론 집회 가면 제가 잘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도 예언자가 많으니까 나까지 예언하기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을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랬더니 석 달 밀린 게 싹 없어지고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었다. 주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예 예언 사역을 안 하니까 주님이 확 몰아붙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 사역은 교회에 도움을 준다. 아니 저는 예언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꿈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엄청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 많은데 예언을 많이 하는데 또 나까지 예언을 하면 무슨 꼭 헌금해라는 느낌, 그죠? 이런 느낌이 있고 너무 의죠. 그게 그 일종의 그것도 가난형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가난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기 의, 그게 가난형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가난형으로 오랫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쫄딱 망하게 하셨거든요. 부자였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쫄딱 망해가지고 저는 아기 때부터 오직 가난. 학교 다닐 때도 가난. 결혼하고도 가난. 그 가난한 개척교회로 엄청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5월달이지만 작년 제가 10월달에 가난형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가난형이 이따만 지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10월달에 가난형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재정을 주셔가지고 땅 외에는 빚을 싹 갚았다 그랬잖아요. 수천만 원 빚을 싹 갚았다 그랬죠.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이거 그동안은 그런 짠짠한 빚들을 싹 갚은 거죠. 가난형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종합적인 이야기겠지만 그게 그 가난형 떠나가기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이시길래 안 되겠다. 우리 교회라도 내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계속 예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싹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자로 불렀다는 거는 어쨌든 제 입장은 하나님께 계속 받은 게 있어서 제 사명이잖아요. 그럼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외부로 집회를 많이 나갈 때는 그래도 집회 나와서 했지만 지금은 제가 거의 안에 사역만 하잖아요. 신학교 사역은 그죠? 안에 사역만 하잖아요. 안에 사역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예언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뭐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하지만 요 안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깨닫고 제가 제 의를 내려놓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재정들을 풀어주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사명이 있고 제가 그쪽으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사명을 확실하게 잘 감당해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게 확실한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저뿐 아니라 여기 부르신 받은 모든 이들이 오신 모든 이들이 또 성경적으로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치유도 저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표적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려고 해야 된다. 뭐든지 예언도 하려고 하고 치유도 하려고 하고 설교도요.
여기 다 종들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설교도 하려고 해야 되고. 따라서 뭐든지. 그럼 환상은요? 환상 안 보이는데요. 따라서 환상도 보려고 해야 된다. 환상도 보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보려고 해야 돼요. 환상도요. 꿈도 환상입니다. 꿈도. 이제 꿈은 뭡니까? 잠잠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잠자는 채로 열어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아는 일반 환상은 기도하면서 열리는 거고요. 또 눈 뜬 채로 환상이 있어요, 없어요? 눈 뜬 채로 열리는 환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생각 환상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 환상을 자주 가르치잖아요. 환상을 이렇게 보려고 해야 돼요. 생각 환상도 있습니다. 생각 환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선교사님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시네요. 저분은 환상 전문가니까 인정하십니다. 생각 환상도 있죠. 두 분 다. 왜냐면 눈으로 보고, 눈으로도 많이 보시지만 생각으로 이렇게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 안에서도 그림이 딱 그려져요, 사실은. 생각 안에서도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 안에서 그림이 번뜩번뜩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말하면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거의 적중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저는 이런 경험을 특히 집회 가서는 그 전에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거의 저는 설교 사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사가 열리기 전부터 설교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림 보고 설교합니까? 글자 보고 설교합니까? 제 설교가 그냥 다다다다 하는 설교잖아요. 그러면 오직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은 이게 빨리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설교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에 뭔가 그림이 떠오르면, 예를 들어 다윗이 떠오른다. 다윗이 막 물맷돌 돌리기 떠오르면 다윗의 물맷돌 얘기를 막 합니다. 다윗이 사자 콧수염을 잡아당기는 그 생각이 나면 그 그림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막 합니다. 또 누가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 그 사역 목회자 45년 막 그게 떠오르면 그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뭐가 생각났는데 뭐가 떠오른 겁니까? 그 그림이 떠오른 거죠. 그림과 그때 일들이 떠오른 거죠. 이게 생각 환상이에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장과 어떤 그림과 어떤 일들이 떠올랐다. 그게 생각 환상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쫙 해요. 다다다다 설교할 때는 각 사람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팍팍 들어가면서 내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주셨다. 내게 오늘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설교 가운데 응답이 다 떨어졌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제가 엄청 많이 듣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저는 그게 대언의 영이었는데, 대언의 영으로 설교하는데, 대언의 영 가운데 뭐가 많이 사용됐다고요? 그 영감이죠. 영감으로 생각 가운데 생각 환상, 정확하게는 영감, 생각 환상, 계시, 이렇게 얘기하라, 계시죠. 계시, 그리고 또 대언의 영, 설교 은사, 지혜, 지식, 영분별 많이 사용된 거예요, 은사들이.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 환상도 보려고 하라. 따라합시다. 보려고 하라. 할렐루야. 보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하나님 주시는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언할 때도 막 이렇게 감동으로 막 말로도 하지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눈으로 환상 보여준 건 당연하거니와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들도 내 생각이지 하고 버리지 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할 때는요, 거의 100% 맞아요. 따라합시다. 거의 맞다. 물론 100%라고 말하긴 좀 단어 자체가 오류가 있지만 거의 맞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설교도 성령 충만, 예언도, 투시도, 환상도, 상담도, 치유사역도 모든 면에 그렇죠.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목사님 전도하고 오셨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죠.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온몸이 두드러기 맞은 같이 아프죠. 아니,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전도 나가서 막 공격받아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은혜를 주고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뭐 기쁨이 충만해서 오면 여기 와서도 막 기뻐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막 부침개도 해주고 막 커피도 나눠주고 막 오늘 좋아가지고 하하 호호 하하 은사는 다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성령이 좀 덜 충만할 때 갔을 때는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 온몸이 막 진짜 두들기 맞은 같이 아파가지고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벌 끼어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있고 올챙이처럼 틀어누워 있고 매출어이처럼 그냥 박혀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방일 안 한다 소리 이제 그때 나오는 거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 그죠? 힘드니까 못하지. 그럼 뭐 보따리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정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 집회 때 그 여수아 목사님 안수가 엄청 능력 있는 안수였어요. 싹 다 나왔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하여튼 알게 모를 공격을 엄청 받으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격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번에 안수가 다 떠나고 지금 완전히 살았잖아요. 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함께 하시고 너의 입에 말에 함께 하고 너의 손에 함께 하고 너의 생각에 함께 하고 너의 마음에 함께 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보증한다. 네가 손을 올리면 나을 것이고 네가 말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네가 누구를 만드든지 나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나가라. 해라. 손을 올려라. 예언을 하라. 설교를 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뜻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신